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중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한 장수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엔 창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출애굽기를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7장까지 읽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 오시는군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게 생겼네. 레위기하고 문수기를 묶어서 할 거예요. 묶어서 할 거. 오늘은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봐도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꼬마 친구들이랑 만화 영화로 봤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만화 영화로. 이따가도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아주 어른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만든 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진주 같은 맥이 하나씩 있는 걸 보고 애들 만화가 아니고 어른이 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잘 만들었냐. 어른이 봐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른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어른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영화였어요.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사건이에요.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0가지 재앙 그런 걸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0.1%의 가능성도 없는, 공로도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모세 영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김포 인구가 50만입니다. 그럼 4배 되는 인구가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잘 닦아진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정작 지금 홍해 앞에서 14장 1절에 14장 사건은 홍해가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고 왔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주보에 있는 거 보게 해요.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전도서 2개 하고 맨 아래 로마서 한번 볼 거예요. 전도서 10장 4절은 빼고 위에 2개랑 맨 아래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래 거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다.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지혜왕이잖아요. 놀라운 지혜잖아요. 당대에 막 소문난 지혜왕. 동물학자, 오늘로 말하면 동물학, 식물학 박사에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해 아래는 이 세상이에요.
저 하늘나라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맨 아래 로마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신약에 와서 그 대단한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바울의 일생을 봤어요. 바울의 일생,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오직 복음을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에게 오는 응답은 뭐였냐면 늘 맞고 죽을 고비 넘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그 병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바울도 모르는 거야.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했으면 가는 데마다 좀 몸을 형통하게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그래요. 에베소에서 만났을 때 막 에베소 교인들이 바빠서 한국에서 만나거든요. 막 그 장로들이 나와서 막 가지 말고 이게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 뭐야 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막 울고 그럴 때 막 가지 말라고 별말들 다 하죠. 근데 진짜 빌립보에 와서 또 그런 소리를 또 듣거든요. 빌립한테. 그러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결혼하는 딸들도 있는데 다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돼. 지금 위험하다. 그때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다. 아마 바울은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 버리고 결혼조차 안 하고 오직 그렇게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알 수가 없다. 왜 그 말을 했냐고 오늘 14장 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또 제가 생각하면서요.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더라고. 피게이파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파리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애굽 땅과 고센 땅, 애굽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했다고 해요. 그러면 네 번째 이후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안 겪었어요. 누구만 겪었어요? 애굽 사람만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말로만 들었든지 아니면 멀리서 볼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고난당한 일부 보러 구경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들은 안 겪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까지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흑암이라든지 이런 건 안 겪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진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은 저와 전쟁은 안 해봤지만 전쟁 중에 유인하는 작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해서 상대를 유인해가지고 적을 유인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요. 지금 막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데 모세한테 뭐라면 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와서 이 애굽 내의 이 땅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 뭐로 저로 가서 그렇게 하래. 그 백성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바로가 3절 우리 14장 3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생각해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이 여기서는 떠났지만 이 땅에 갇혀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완악해가지고 뒤따라와가지고 막 그들을 도로 끌어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 대단한 노동력이잖아요. 나중에 시내산에 와서 쉬어보니까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이 노동력이 어느 날 다 가버렸어. 그랬는데 빙빙 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 그 땅에서 멀리 못 가고 그럼 도로 끌어오면 되겠네. 그럴 때 내가 바로를 쳐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 내가 오늘 이 본문들을 읽었던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일을 미리 말해줬어요. 말해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모세가 말해줬으면 신난다 신난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사건을 알지만 이렇게 급박한 사건이 생길 것까지는 몰랐겠죠. 쫓아오다가 어디선가 하나님이 해결했겠지. 이래서 그냥 그땐 좋았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왜? 우리 한번 이제 볼게요. 4절 그렇게 바로가 광야에서 지금 맥혀서 못 가고 있구나, 빙빙 돌고 있구나 하면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어요. 우리한테는 해가 없어. 왜? 근데 겪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4번째 재앙부터 우리는 안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래까지 제가 그 생각도 들어. 안 당해서 몰랐나? 아니면 덜 실감이 났나? 자기가 안 당해. 우리도 이게 한 나라가 있지만 뭐 경상도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전라도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제주도가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 정도지 그 절실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 나라 안 했지만 자기들은 그 4번째 재앙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만 노예 생활했던 것. 그런 노예 생활은 그들이 다 함께 겪는 거,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삶이 힘든 것 뿐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구나. 좋다. 우리도 하자. 순종을 다 해서 거기다 순종했다는 건 거기다 진을 쳤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진을 쳤어. 근데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았는고 하고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을 해가지고 잊어버렸나 봐. 그 10번째 재앙까지 있었는데도 그죠? 그걸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현실이 더 그리운 거예요. 현실을 더 직시했지.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혼났는지를 잊어버렸어. 지금 눈앞에 장자를 다 죽음으로 보냈는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 이걸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노예들이 하던 일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리라.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아까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 안에 뭔가 우리는 신난다 박수만 치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다 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죽을 게 뻔해. 현실로 봐선 죽을 게 뻔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이거 뭔 일입니까 하다가 나중엔 누구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바로에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 이럴까봐 우리는 뭐라는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나쁜 예언을 해놓은 말을 해. 그 예언대로 됐다는 거. 우리가 이럴까봐 애굽에 살기를 원했지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기엔 우리 모습도 사실 그래요. 우리 모습도 이 현실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뭐라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이것만 잘해. 그러길 바란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 잘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도 참 가깝해요. 근데 모세는 그나마 말씀을 전해서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서 전해주고 많은 걸 겪었어요. 실제로 겪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은 4번째 재앙부터 안 겪었지만 이들은 겪었어. 다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모세와 아론일 거예요. 아론도 그냥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 근데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찬양으로도 나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 때도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이라고 하는, 세일은 에돔의 후손인데 이렇게 연합해 가서 쳐들어올 때 있어요. 아, 이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냥 연합군이 쳐들어와.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여호사밧 왕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단다. 그래.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단다. 그래.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찬양대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댔으니까 미리 감사해.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 옷을 쫙 입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찬양된 찬양 시작. 그래. 그래 하나님이 그때 싸우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막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오늘 모세도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숨죽이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원망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만 바라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우리 영화를 봤거든요. 무지 재밌어요. 근데 나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길을 냈는데 하나님이 길을 냈는데 길벽이 물이라 그랬어요. 이 양쪽 벽이 물이야. 그럼 물이 우르륵 쏟아지고 금방 물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엄청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휙 할 때가 쉬울 것 같아. 여기 물벽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뭔들 어렵겠어요. 많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런데 땅은 말랐어. 거기 200만이 다 건너가잖아요. 뒷달 애국 군대가 딱 보니까 처음에는 와보니까 홍해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애국 바로 왕석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안 될 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할수록 손해야. 그죠? 손해 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빌려다가 다 넣으면 점점 손해나. 지금 애국이 그 지경이 됐어요. 지금 망할 때니까 만약에 300명만 왔으면 300명만 죽어요. 근데 그냥 지도자 다 오고 600대 뭐 병거 있는 걸 다 가져왔어. 다 가졌어. 하나님이 뭐야? 유인했다 그랬잖아요. 유인한 표현을 안 썼지만 모세한테 시킨 게 지금 유인하는 거잖아요. 응? 바로 왕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저 앞에 홍해야. 애구방이 그러면 그렇지 신이 났어. 우리가 저것들 잡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구름 기둥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갖다 딱 세워. 구름 기둥. 근데 이 구름이 우리가 보통 때 이런 구름이 아니고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새까만 구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앞뒤가 안 보이는 그런 구름이 가운데 와서 딱 섰어. 하나님이 하시면 참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이쪽엔 환해. 근데 이쪽엔 깜깜해서 더 이상 앞으로 오도 가도 못해요. 깜깜하면 말은 얼마나 뛰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지금 깜깜하니. 그런 동안에 아니 그냥 한 번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지금 읽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어떤 땐 저렇게 하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난 억울해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하셔. 그래가지고 거기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국 군대가 길이 생겼다. 따라 들어와. 그냥 맨 뒤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기서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아.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려줘요. 그러면 뿡이야. 평생 꿨을 것 같아. 평생.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금방 죽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진짜 출애굽이거든요. 이게 진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건너가서 이거 건너가서의 남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된 게 없어.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요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나면 설교 안 해도 되겠더만. 그냥 내가 기도 놓고 다시 설교하는 게 되어요.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땐 정말 현실은 그렇게 못해요. 그 현실이 어려울 때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오늘 14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셔. 아니 굳이 유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게 뭐요? 근데 이거는 애굽도 이제 애굽의 완전 몰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왕까지 현직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못할 거야. 뭐 그 하나님은 별서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믿는 신을 심판한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만화 영화에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 장자 앞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근데 흑암은 뭐야?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야. 근데 만들기도 잘 만들었어.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가리는 게 나와. 그래가지고 흑암이 임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만화 영화라고 무시할 게 아니더만 애들만 볼 게 아니라 어른이 봐야 돼. 마지막 그 태양신을 지금 태양을 믿는 저게 많잖아요. 어디라고 말하기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근데 그 태양신을 믿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태양신 마지막 태양신을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를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흑암제. 근데 오늘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젠 마지막 애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큰 소리 치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실지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처음이에요. 4번째 재앙부터는 못 봤다 그랬잖아요. 봤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겪지를 않았어. 겪지를 않았는데 요번 건 겪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어.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일을 겪어.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이제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아직도 살아있고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신이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애굽을 다 몰살시킬 때 그 수장 지금 홍해 바다에다 다 잡아낼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는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로 옮겨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구름 기둥도 옮겨갔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손으로 발라주니까 바다가 갈라졌어. 그리고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화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 정말 난 이거 볼 때마다 벽이 옆으로 물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신화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랬대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고 무릎 애굽 사람이 다 빠져 죽었다니까. 아이 그거는 그냥 비유한 거고 거기는 한 50cm 정도 깊이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손을 딱 들더니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무지 대단해요. 그래서 아니 50cm밖에 안 된다고 거기다 애굽 사람은 다 어떻게 빠뜨려 죽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애. 이게 좀 순수해야지. 근데 어른은 그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에 기적이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좌우에 물의 벽이 됐어요.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 또 어지럽게까지 하셨어. 정신이 없게 하셨어.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거다. 뭐라고 해요? 요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막 도망치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면서 뭐라냐면 여호와가 이제 정식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을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거는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닌 걸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그때 겪은 것보다 이제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는구나.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26절 한번 볼게요. 아마 모세도 너무 놀랬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나 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본 저 애굽 사람을 너희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랬잖아.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이제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신나고 나면 뭐해요? 찬양해야지. 이제 쉬고자 하면 찬양해요. 모세가 미리암이랑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그래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또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그래.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14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기어코 또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다시 마귀 자녀를 만들려고 있는 힘을 다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 순종은 해야 돼. 순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 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게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왜? 믿음을 보시거든요. 끝까지 믿나 그 믿음을 보셔. 그래서 우리는 14장 우리 8절에도 보면 8절에 보면 우리 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오지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 요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갔어. 왜?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우리가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럴 줄 몰랐어. 근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제가 그러면 그 앞에서 이런 기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슨 하나님 뜻이 계시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요. 쫓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살려만 달라는 거기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살에서 200살에도 기도했는데 맨날 살려주세요만 하면 참 곤란해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 우리가 그 유행가에 있는 것처럼 아직 때가 아니라고 더 있다가 오라고 전해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직 같아. 그럼 언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땐, 아니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도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저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분은 뭔가 한 대만 하는 분이구나, 이 믿음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도, 그랬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또 현실 앞에선 아니다, 그것들 도로 잡아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여러 가지 겪었지만 또 현실 앞에서는 아유, 우리가 그래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나오지 말았어야 돼.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꼭 과거를 돌이켜. 과거도 좋은 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실 거야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왜? 그때는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사라 또 하갈 그거 봤죠.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있잖아요. 정확히 사례 여종 하갈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지만 하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와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길 주겠어요? 자식들이 막 땡깡 놓고 그러잖아. 그래도 어떤 땐 때리면서까지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그 아이에게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는 것이 다 두려워. 다 두려워. 근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응답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미리 말해줬어. 지금 유인작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따라해. 그러면 그들 내가 다 홍해에다 잡아놓고 그리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러면 그때 애국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구나, 우리가 안 되겠구나를 깨달을 거야까지 해줬잖아요. 근데도 막상 눈앞에 어려움이 오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원하기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이렇게. 우린 때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건 집에서 무슨 일이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뭔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일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모든 것들을 좀 멈추고 머리를 쉬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때 우리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 시간이 막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저 쉬어. 그때 쉬어. 아, 하나님 쉬려는 쉬어구나. 뭐가 바빠. 아, 지금은 일할 때로구나.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국어 시간에 영어 해. 영어 숙제하고 있어. 영어 시간에 수학 숙제. 맨날 바뀌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왜? 다른 거 하고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간을 주셨을 땐, 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게 하셨어. 아,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리 좋다고 만나면 또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을 좀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나도 저 시계 보고 착각할 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 보라는 거예요. 누가? 적의 입에서.
마귀 사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을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